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사 주님의 은혜 아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어버이 주일 저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각 가정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과 풍요로움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감사함을 더욱 느끼게 해 주옵소서. 가족 식구들 모두가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한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복음화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모든 식구들에게 전파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전히 갈등, 다툼, 분쟁이나 원망과 불평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는 서로 용납하며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화목함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끊임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노고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해 주옵소서. 부모로부터 배운 지혜와 가르침이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르침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건강과 샬롬을 위해 기도하며 특히 부모님들이 하나님과 평안히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많은 도전과 시험들의 직면해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에서 자라길 원합니다. 언제나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원하시는 옳은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정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겸손히 더욱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은 때로는 힘든 상황에서 일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선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며 함께 동역할 귀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소망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장로 1차 선거가 있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일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 선거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더욱 복을 받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더욱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12분으로 선택되신 분들은 기도로 겸손하게 주님과 성도들의 뜻을 기다리며 보내는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1차에 선발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변치 않는 마음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중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께서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질병이나 고난에 처한 분들이 주님의 기쁘신 뜻을 물으며 이 시간들을 인내하며 보낼 때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돕는 이들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에 사랑과 나눔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난과 고통, 굶주림과 인권의 침해, 그 어려운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해외 출타 중에 있다가 폐렴 증세 악화로 귀국하여 응급실에 입원하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급한 상황을 넘기게 하시고 몸의 모든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초조해하는 가족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시며 권사님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빛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라. 예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아멘. 에스겔 40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성전, 그리고 새로운 성전법, 그리고 새 땅에 대한 청사진이 잘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40에서 43장 9절까지를 보면 새로운 성전이었죠. 환상이라는 형식으로 새 성전의 구조 모양을 여행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아도 대본에 눈에 띄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단번에 3m가 되는 높은 담장, 또 출입문들, 안뜰과 바깥들, 단계적인 여러 계단들, 7계단, 8계단, 또 10계단들, 또 성전 본관 건물들까지 마치 그 앙코르와트 사원을 보는 것처럼 바깥은 낮았고 또 점점 중앙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지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새 성전은 그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에스겔조차 환상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제 지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을 또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어요. 또한 궁전하고 성전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과거 왕정 시대에는 얼마나 왕들이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고 오염시켰나요? 그리고 에스겔의 새 성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 금빛이 하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요하고 단조롭고 나무빛만 가득하고 또 나무의 향만 이렇게 꽉 채워진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여러분 금빛이 찬란했었습니까? 그리고 에스겔의 새 성전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계와 구분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래서 함부로 신성한 성전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짓는다면 성전의 오염이나 더러움을 막는 것들, 이런 해결책들을 제시하면서 새 성전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수호하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새 성전 환상을 이렇게 보면 환상이기 때문에 다 보는 것, 그런데 7번에 걸쳐서 이제 안내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쭉 보면서 새 성전을 지을 때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로에서 귀환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성전의 거룩함을 잘 지키고, 다른 거 말고 성전의 본질과 기능, 그것을 새롭게 하는데 오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새 성전법은 43장 10절에서부터 46장 18절까지에도 깊은 고뇌가 잘 담겨 있어요. 예배에서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출입법이었습니다. 각 신분별로 또 직분별로 성전 출입을 잘 지킬 때 성전의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 출입에 조금 제한을 두게 됩니다. 백성들도 여기까지만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되고, 또 성전 희생제사에서 백성들의 역할이 많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성전 희생제사는 오직 사독제사장들의 역할에만 국한을 두게 되죠. 레위인들도 다른 업무들로 배정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성전문을 지키는 역할, 또 도사라는 업무, 또 백성들의 예배를 돕는 보조적인 역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왕이 이제 희생제사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 왕정시대를 보면 왕들이 예배에 자꾸 개입하고 간섭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혼란을 주고 또 더럽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영국에서 찰스 3세 왕자가 대관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예식을 보면서 거의 완전히 기독교 예식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성경 본문들이 그 예식 가운데 사용이 되었죠. 제 눈에 가장 띄었던 첫 장면은 그 첫 번째 예식이었는데요. 그 왕실 합창단의 대표성을 띠고 이제 왕을 환영하는 그 왕실 찬양 대원 가운데 한 꼬마 어린이가 나와가지고 왕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참 그것도 놀라웠고, 그런 꼬마 아이의 왕을 향한 명령에 왕이 뭐라고 답하죠? 저는 맞습니다.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답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권위의 높낮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의 새 성전법에서 왕의 참된 역할을 어떻게 그리고 있었나요? 국가의 희생제사 예배를 잘 섬기는 것을 잘해라. 다른 게 아니죠. 백성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잘 운용해서 국가의 희생제물 비용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성전의 희생제사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울 때 귀한 후 새 사회의 축복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새 땅입니다. 47장 13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48장까지 이 포로 공동체가 어떻게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들을 새롭게 그리고 있는지 우리 그 노력들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분과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먼저 성전을 제사장들의 영역 안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곁은 다시 레위인들의 땅으로 한 번 더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성전을 그 성읍하고 이제 구분하고 분리시켰습니다. 게다가 우두머리의 땅도 거룩한 땅 좌우로 분리시켰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은 왕실 가문의 사적 재산과도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붙어 있으니까 자꾸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청사진을 보면 성전을
왕실의 사유재산지하고 따로 떼어 놓습니다. 각각의 영역을 구분짓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48장 1절에서부터 보면 12지파의 땅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 48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라. 저 최북단의 경계선을 쭉 설명하고요, 거기 동쪽에서 서쪽까지 일직선을 쭉 그으면 그 첫 번째 땅이 단지파의 땅이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지파까지 이제 7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7절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쪽으로 7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하도록 이제 배정을 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이제 성전을 중앙에 두고 제사장의 땅, 또 레위인의 땅, 그리고 성읍의 땅, 그 좌우로는 우두머리의 땅의 분배가 이제 소개되고 있고요. 나머지 마지막으로 23절에서부터 이제 29절까지 다음에 또 살펴보게 될 텐데, 성전 아래에 나머지 5지파의 땅들이 소개되고 있죠.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지파가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궁금한 것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쭉 긋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번에 이제 이것을 큐티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그 영적인 교훈으로 바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 환상이 유토피아적이고 또 먼 미래의 종말론적이다, 또 이상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큐티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포로기 당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새 땅을 다시금 나누어 가질 것인가. 한번 우리가 실패했고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바로 종말론 쪽으로 우리가 큐티한다는 것은 좀 그 당시 쓰여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당연히 매우 인위적인 즐긋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지구의 국경이나 또 이런 그 경계들을 보면 오늘날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긋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의 지구의 그 시간 경도 구분선을 보면 바다에서는 이제 일직선으로 이렇게 긋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과 호주, 또 캐나다의 경우 주 경계선을 보면 이제 일직선으로 긋고 있어요. 왜 그랬나?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오면서 광활한 대지이고, 또 그 땅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땅인지 땅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빨리 경계를 구분짓기를 원했고, 그리고 당시 미국이 경계선을 이렇게 지을 때 독립혁명이라든지 노예 문제,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 종교, 언어, 그런 인위적인 조건이 그 주 경계선을 확정 지을 때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미국의 주 경계선도 그냥 일직선으로 빨리빨리 그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강대국의 그 영향력 아래 일직선으로 그냥 쭉쭉 경계가 그어졌어요. 안타깝게도 독립 후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분리수에 북위 17도 선으로 그냥 쭉 그어지고, 이집트 수단의 경계선도 그러고, 이집트 리비아의 국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와 파푸아 뉴기니의 국경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약소국은 강대국의 역할 아래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찍찍 그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도 보시면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 땅을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려고 노력했구나, 그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해안 평야 조금, 중간에 쉐펠라 땅 조금, 산지 땅 조금,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고 포로제 땅에서 저 땅의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또 여호수아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 현재 지파의 인구수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또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평하게 땅을 급하게 나누는 것은 일직선으로 그래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포로 공동체들이 새 땅의 고민들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2지파 지파의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놀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과거에 남쪽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보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7절에 성전보다 위인 북쪽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구정동을 청와대보다 위쪽으로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웃지를 않으시네. 여러분, 그리고 베냐민 지파 땅을 보면 과거에는 북쪽이었는데 남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전을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을까요? 글쎄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은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를 보면 이 비전이 이루어지질 못해요. 왜? 너무 과격하고 파격적이라서. 이게 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개혁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과거에 망치지 않았냐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독점하고 왕들은 그것이 사적 사유재산이라고 독점하고 그랬던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 사독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성전과 새 땅과 그리고 새로운 성전 예배법을 개혁해내면서 이렇게 청사진을 올려놨는데 이것들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유대인들은 에스겔 40에 48장을 읽지 않아요. 왜? 너무 과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면 북쪽에는 10개의 지파를 위치하고 남쪽에는 5개의 지파를 위치했어요. 여러분, 멸망당하기 전에는 북쪽에 몇 개의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10개의 지파. 남쪽에는요, 유다와 시므온 2개의 지파. 과거에는 10대 2였어요. 근데 새로운 이 말씀을 보면 그래도 공평성을 유지하려고 7대 5로 그래도 적절히 새롭게 개혁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가장 궁금했던 것은 새 예루살렘의 위치입니다. 저도 곰곰이 구글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나눠 보았어요. 많은 주석서들을 보면 새 예루살렘 이 회복안을 보면서 기존의 새 예루살렘으로 고정하고 나면 저 북쪽의 7지파는 땅을 넓은 폭으로 차지하게 돼요. 그 다음 성전 아래에 5지파가 땅을 나눠 갖게 되면 그들이 나누어 가질 땅의 폭은 좁아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 최북단의 경계선, 최남단의 경계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땅의 폭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다 그러면 대략 한 450km 되더라고요.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그것에 거룩한 땅의 영역 13km를 빼고 대충 12지파가 나눠 가두면 한 지파마다 한 40km 정도의 폭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배치를 하게 되면 새 성전이 위치하게 되는 위치가 어디로 바뀔까요?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실로라는 위치로 새 성전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구약학자 가운데 여러분 두가이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의 위치 자체가 북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의 위치는 옛 장소로부터 북쪽으로 30km 떨어진 실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비록 이 환상은 새로워진 이스라엘 내에서 거룩한 땅의 중심부의 자리를 명시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성소를 위한 장소의 변화를 예상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이전집이 더러워진 것에 대한 그의 급진적인 평가를 고려할 때 실로와 같이 고대 전승의 심장부의 위치가 매력적인 것임이 입증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포로민들이 과격하게 그러나 진정성 있게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뉘우치고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 제시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들이 진정 회개하고 참회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8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예물로 드릴 땅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새로운 땅에 대한 분배인데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새 땅에 들어가면 새 땅을 차지하는 게 혈안이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을 드리는 마음을 가져라. 과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새 땅 정복을 보면 어떻게든지 새 땅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 땅 비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드리는 땅, 너희가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저 새 땅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골고루 주실 것인데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힘써라.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미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를 읽다 보면 새 땅에 대한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바벨론으로 고위층들이 다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있었던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잘 됐다, 고위층들이 남기고 간 이 땅 다 우리 거다. 그런데 고위층들이 끌려갔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 지도층들의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이다. 에스겔서는 분명하게 바벨론 포로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인류는 땅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힘과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드러내 왔어요. 저는 그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바 지구는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땅으로 광활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에 불과함에도 우리 인류는 그 땅의 일부를 아주 잠깐 차지하려고 얼마나 서로를 죽이고 증오하는지 생각해 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현대와 또 물론 시대적인 환경 차이가 있겠지만 전쟁과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는 이때에 땅에 대한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땅에 또 이 지구에 하나님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고 또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